우리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 저와 뒤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많이 피곤하시지요? 새벽을 깨우시랴 또 하루 종일 직장에서 정말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분주하시고 아마 이 저녁에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곤함을 이기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위로하심과 채워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나누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구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8장과 9장에서 적지 않은 분량에서 그만큼 이 구제 연보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차지하고 있었던 의미가 컸던 것 같고, 또 그리고 그 시대의 초대교회에게 또 이 구제 후원금, 구제 헌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자 되셔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난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건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유한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어쨌든 간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 때문에 피눈물 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정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재정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재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의 권면을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연보에 대한 자세, 그리고 그 연보로 인해서 주시는 유익,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6절 시작하면서 이 6절에서 이러한 연보와 보상,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헌금을 했을 때 그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이런 관계를, 연보와 보상의 관계를 그 파종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죠? 심는, 씨를 뿌리는, 심는 그런 파종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분명히 이것이 진리이긴 한데, 이 말씀이 당연한 진리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연보의 측면하고 이렇게 같이 관련돼서 생각을 했을 때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상처도 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많이 심고 싶으시죠?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것 없는 것 다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말대로 하면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둔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잘못하면 하나님 나는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적게 드리면 나는 어떻게 거두게 돼? 적게 거두게 되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상처가 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은 마음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저는 드릴 게 없네요. 그러면 어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마음도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표현이 조금 잘못, 그러니까 이 말은 맞지만, 표현은 맞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뜻은, 핵심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비유는 연보와 보상의 관계를 양의 문제, 양적인 그러한 적다 많다 양의 크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은 양의 문제, 양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와 헌신에 대한 마음가짐, 자세와 태도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적게라는 말, 적게로 번역된 헬라어
페이도메노스라는 말인데요, 어쨌든 이 적게로 번역된 이 페이도메노스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아끼다, 인색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적게 심는다는 건 뭐예요? 인색한 마음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많이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 일로기아이스는 이건 찬송과 축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나아가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좀 이 6절 말씀의 맥락이 잡히시지요? 결국 이 말씀을 적게 심는다, 많이 심는다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은 7절에서 이 6절의 비유를 해석해 주고 있어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적게 심는다는 말은 뭐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린다는 얘기고, 많이 심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즐겨낸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는 그 양의 많고 적음, 내가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헌신하느냐,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많게 여기시고 많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부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이 진리인데요,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설명이 필요 없죠. 움켜진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막 흩어 쓴다고 해서 다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걸 주어를 바꾸면 뭐냐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도 윤택하게 축복해 주신다 라고 하는 진리인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최종 소급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이나 오늘 바울의 고린도후서 말씀이나 결국은 누구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게 근본이 되겠지.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예? 작은 거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작은 뭐 냉수 한 그릇 하나 떠주는 거예요. 누구든 못하겠어. 근데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작은 섬김 하나가 하나님 그것을 갚아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 그 사람이 결단코 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중심과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 원리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들이 축복합니다. 큰 사랑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7절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맨 앞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라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라는 이 말도 뭐냐면 이것도 역시 똑같은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즐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뭡니까? 진정한 연보의 기준은 뭐다?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의 문제다. 우리의 태도의 문제이다. 만약에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라면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2렙돈을 드린 과부는 절대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2렙돈은 지금 말로 말하면 1,000원 정도? 1,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그 2렙돈이 그녀의 뭐였어? 전 재산이었어. 이것은 또 팩트이기도 하면서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녀의 최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것,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 주신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반복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것은 이 8절에서 두 가지의 단어가 3번이 반복이 됩니다. 두 단어가, 두 표현이 뭡니까? 모든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 빠졌죠, 그죠? 모든 은혜를,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모든 착한 일, 이게 모든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넘치게 한다는 말과 넉넉하게 한다는 말이 같죠. 이 두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어떠한 기억을 환기를 시키냐면 8장 1절로 5절에서 얘기했던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그 연보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요, 지극히 환난의 많은 시련과 지극한 가난,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연보가 나올 수 있을런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놀라운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지금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절대 넉넉하지 않습니다. 연봉이 1,000만 원이 되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근데 보면 다 절대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어느 부분에 남음이 있어도 모든 부분을 풍족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조건은 한 번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보면 참 눈물이 나고,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걸 보면 저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저분이 생활이 될까 할 정도의 그런 헌신.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유지되고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필요하고 헌금이 필요한데요, 이 모든 것들을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면 넉넉해서 드리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은 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부족한 중에도
내가 지금 쓰고도, 내가 지금 버는 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내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헛걱거리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거를 주판을 튕기면은요, 계산기를 두드리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주판을 두드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없고요, 주판을 두드리면 하나님께 절대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말 성산의 모든 가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헌신을 하는지,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떻게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래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또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어떻게든 또 하나님이 메꿔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이게 계산을 해가지고 말이죠, 주판을 두드려서는 절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변수의 주인공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변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지금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그렇고요,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삶이 그렇고요, 또 오늘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헌신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성산의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 삶을 아는 자들은 기꺼이 아낌없이 자원하여 드릴 수 있지만, 이 영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색할 수밖에 없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뒤로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은혜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죠. 우리의 태도죠.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변수로 작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러한 삶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습니까? 쟤네들은 자기들 먹는 밥으로 먹고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교회가 다 바친다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모르는 거죠. 영적 원리를 모르는 거죠. 천국의 삶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사람들은 알잖아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채워가는지 알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그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진짜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강조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인용된 말씀은 시편 112편 9절 말씀이에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이다. 여기서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옳다 여기신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 부분입니다. 그의 의가 영원하다.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다 나누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옳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옳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 의가 영원히 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의를 하나님이 영원히 지속시켜 주셨다. 즉 그 구제의 선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마음이 있고 중심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신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어떤 자에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의로 인정을 받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내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 나는 약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간 드리고 헌신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섬길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다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말없이 보이지 않게 조용히 하나님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은밀히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갚아 주신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왼손이 하는 일도 아시고 오른손이 하는 일도 다 아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곁에 열망과 간절함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밀어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때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기적까지 일으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이고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겐 기꺼이 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외국에 갔다 돌아왔더니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일해서 2배로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속에 숨겨두었다가 그대로 줬어. 결국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결국 책망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죠. 근데 저는 이런 가정을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이 결과적으로 2배를 남겼지만 그들이 가서 열심히 애썼는데 손해를 봤어. 손해를 봤어요. 그랬다면 어떠한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네? 이 자식이 이게 혼내셨을까요? 책망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역시 동일한 칭찬을 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애썼구나, 고생했다, 다시 함께 시작해 보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고자 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영적인 빈익빈이 있고 영적인 부익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은 영적인 부익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뭐냐?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더 전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우리가 넘어져서 도저히 주저앉아서 가지 못할 때는 우리를 업고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산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들이 아주 많습니다. 무엇이든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또 동일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지금 바울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누가 주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심을 것을 누가 주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풍성하게 하셔? 하나님이 풍성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의의 열매를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정말 모든 일들 가운데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가 목장별로 4교회 그리고 선교지를 돕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대전 서남 지방을 돕고 있고 CTS를 돕고 있고 스리랑카에 선교하고 있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이 4지역을 이제 2목장씩 묶어서 선교를 우리가 작정했을 때 어떤 분들은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목사가 무언가를 기도하면서 결정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일이고 성도들을 복받게 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목사가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교회에 제안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만약 목사가 개인적인 의도나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교회에 그걸 선포했다면 하나님이 그 목사를 가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뭔가를 기도하고 결정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정말 이단이 아니고서는 따라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목사가 기도하자고 그러면 누구 좋으라고 기도하겠어요? 누구 좋으라고 기도하자고 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읽자고 그러면 누구 좋으라고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좋으라고.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교 가운데 4곳에 선교를 이제 보내면서 10만 원씩 보내자고 했던데도 이것은 그냥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저의 어떤 경험이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될 때 교회가 참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행정적으로 목회자 사례비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아주 지극히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저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3군데에 각각 10만 원씩 매달 선교원금을 보냈습니다. 이집트에 어디 부평에 이렇게 3군데 보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재정이 좀 쪼들리게 되면 저도 솔직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비를 이번 달은 좀 줄일까? 이번 달은 못 보낸다고 얘기하고 보내지 말까?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안 계속 6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새 교회에 선교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그런 깨달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목사야, 내가 너희 교회에 이 구제와 헌신을 내가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네가 알아야 될 것은 너희 이 교회가 작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부족함 없이 비치지 않고 오히려 남음이 있게 풍성하게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가 힘들지만 구제하고 선교하고 너희가 베풀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 확신을 저에게 팍 심어주셨어요. 제가 그때 제 목회 철학을 하나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섬기게 될 때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뼈저린 간증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도울 수 있다면 결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전혀 그 부분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행하고 순종하는 자들과 그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저는 영적으로 보고 또 판단하고 믿는 건 뭐냐면, 올해 이 3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보면 많은 분들이 있죠. 7분 이상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고, 등록하기로 지금 계속 나오신 분들이 3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산 일이 아닙니다. 이 우리 같은 공동체에서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교회가 작년에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게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새로워지고 있고, 우리 이제는 저 지하실 참 막 냄새나고 칙칙하고 막 들어가기도 싫고 막 그랬던 공간이 이제는 가장 찾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잖아. 아멘 안 하셔도 진실이 할렐루야.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런 걸까요? 물론 열심히 하셨죠. 근데 결정적인 것은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 걸까? 보여지는 것을 볼까요? 아니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시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구제하는 거야.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섬기고 하는 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과 그 중심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것이다. 영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이 영안이 열려서 이 놀라운 영적인 지금 이 성산교회에 향하고 있는 놀라운 이 영적 진리들과 영적인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 영적인 눈을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성산교회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똑같겠지만 이 담임 목사 마음 아셔야 됩니다. 왜 힘든데, 왜 우리도 힘든데 왜 선교 10만 원씩 목장에서 5만 원씩 걷어가지고 그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할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저는 그래요.
저 개인적인 욕심인 거예요.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복 받았으면 좋고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복 주시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이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고요. 목사는 늘 그 마음인 거예요. 안전하 서나 우리 교회 생각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한다고 할 때 정말 이단짓 하지 않으면 그냥 따라와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15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공동번역 읽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 성산교회에 주셨으니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구제죠. 오늘 구제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오직 구제뿐이겠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성산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명의 한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 조그만 도시락이에요. 이름도 없는 한 소년이 드린 그 작은 도시락, 아마 성령께서 그 아이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소원을 줬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드려야지. 거기에 모인 사람이 수천 명인데 그 도시락 하나로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 소년은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순종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손에 들어갔어? 예수님의 손에 들어갔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믿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시는 소원과 그 소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